반갑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 유튜브로 예배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고 서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네, 우리가 맨날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속으로 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금방 인사 안 했던 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왔나 한번 보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내 마음과 내 몸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에 다 내어놓고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이 시간 그것들, 아픈 상처들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밝혀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힘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힘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3절 가사로 다시 찬양할 거예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벗기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길을 알아가는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이 보내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시간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가시밭길인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인지, 어떤 길인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 수 있도록 오늘 그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길을 가겠다는, 알아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그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이신 예수님, 그 길이신 주님을 정말 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 걸어갈 길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우리는 정말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꼭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그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고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먼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도 자주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부끄러운 순간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중심과 행동의 기준을 모두 하나님으로 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모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코로나로부터 일상생활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금 자유롭게 지체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항상 손길로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아오는 발걸음부터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할 것 같은 그녀도 변합니다. 당연히 그 놈도 변합니다. 그죠? 다 바뀐단 말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것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온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달도 계속해서 지구와 멀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별의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 세상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것은 애매하게 철학이나 뭐 다른 종교들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올 미래에도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영원토록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 같고 나를 주목하여 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진리이신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독선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해요. 전에 2007년도인가요? 그때 보면 샘물교회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교인들을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몇 명이 아프가니스탄을 갔다가 거기서 포로로 잡히죠, 그죠? 잡히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죽습니다. 뭐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어떻게 이제는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뭐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발만 딱 딛고 죽습니다. 참수당합니다. 그러면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위해서 희생된 그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치 기독교가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일부러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왜곡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어요.
좋은 일도 요것도 먹고 나쁜 일은 더 요것도 먹고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밖에 알지 모른다. 다른 종교와는 전혀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종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그 교리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제가 전에 하수 갈 때 주인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종교 뭐 다 똑같지 뭐. 여러분 생각에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속에 심어준 생각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더니즘에 반하여서 생긴 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예술, 뭐 문화, 또 종교까지도 그런 기존에 있는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게 모더니즘이거든요. 그 모더니즘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하냐면은 아이고 너희들 그럴 거 없어. 아이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에브리바디 다 맞지 뭐. 이렇게 하는 사상의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참 좋으신 훌륭하신 분이시죠. 막 이야기하는데 와 예수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좀 뺐딱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마음에도 훌륭하고 습관문에도 훌륭하대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더 존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한다면 그죠?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로 God. 그들은 Gods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음악도 보면 뉴에이지 음악이 있고 또 미술도 문학도 뉴에이지 계통의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진을 불렀던 마이클 잭슨도 대표적인 뉴에이지 운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종교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하나하나 다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수화 중에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사랑이란 뜻이죠, 그죠? 이 사랑이란 이 수화를 가지고 이걸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 표시고 이건 사랑 표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평화를 이루자. 참 보기에는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악독이 들어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다 옳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폄하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것만 주장하거든요. 다른 것 다 빼놓고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다른 거 믿어도 다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뭐,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살아가다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그 유토피아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조류 속에서는 사실은 기독교가 서 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독설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할 테니 너희들도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 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크리스마스 때 혹은 초파일에 보면은 신문 기사에 한 번씩 이런 게 나와요. 절에 가면 절에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프랜카드를 겁니다. 현수막을 크게 걸어요.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되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요.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크게 겁니다. 물론 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진리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서로 그렇게 통합하면 참 좋지, 그렇게 화합하면 참 좋지, 그 화합이란 미명하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교회는 그걸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회에 축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천국에 뭐 결국에는 가기만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천주교는 찬송가에 보면은 마리아를 찬송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친척들 중에 그런 분 계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를 굉장히 높입니다.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갖다 성모, 거룩한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 마리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한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 상 같은 거 성당에 가면 꼭 있죠, 그죠? 성당 다니신 분들 집에 가면은 마리아 상이 또 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마리아 상을 놔두고 거기다가 기도를 합니다. 교묘하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그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그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중보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요? 죄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높여서 마치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 참 많이 만나는데 그 어려움이 만났을 때, 어떤 데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이가 없으면 뭐로 쉽습니까? 잇몸으로 쉽습니다. 그죠? 한참 광우병 이야기가 막 있었을 때 사람들이 소고기 먹었을까요? 아니요, 소고기 많이 안 먹었습니다. 대신 뭐 먹었을까요? 돼지고기 먹었어요.
광우병이 일어나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또 저리독감이 일어나면 뭐 먹으면 돼요? 치킨이나 이런 거 안 먹고 다른 고기 또 먹으면 돼요. 그죠? 대체 식품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이 진리에서만큼은 과연 대체할 게 있는가?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과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님이 참석하신 분이 아무도 없나요? 영상으로 참석하신 분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00% 지키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많이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길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그래도 뭔가 또 뭐 좀 있어야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내 마음속에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관념 속에서만 그냥 머물러. 죄송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들한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그렇게 살아가게끔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강, 기쁨, 감사,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영은 완전히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읽는 거 쉽디까? 안 쉽죠. 한번 빼먹기 시작하니까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이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주여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난 자고 있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 하나님 천국 가는 게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애통해요. 너무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내 발 붙들어서 나를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서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는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내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놀라운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교회에서 지금 큐티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질서죠. 무질서한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돈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 불안하진 않습니까? 내 마음이 온갖 다른 이런 잡다한 생각들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 나도 말씀 보고 싶은데 안 돼. 나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혼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명확한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왜 어둠입니까?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왜 혼란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혼란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 자체가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나갔습니다. 흔들어자에 이 스펄전 목사님 흔들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식사를 안 들어오세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하면서 울더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있는 이 혼란들, 이런 것들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다른 것들이 없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귀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서 창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길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를 내가 내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유일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돈도 벌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좋은 집도 사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좋은 차도 사지. 네가 열심히 살아야 행복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물건이 하나 새로 탁 나오면은 그 물건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 그 안마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건형으로 돼가지고 툭툭툭툭툭 하는 거 혹시 봤어요? 굉장히 선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TV에도 막 선전하고 그러던데, 이게 하면 이렇게 봉이 계속 두들기면 더더더더 하면서 그게 한 10몇만 원 그렇게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온데 다 팔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다른데 온데 다 팔아요. 모양도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다 팔더라고요. 뭔가 유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것을 우리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원조, 이렇게 원조, 그죠? 그게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막 베껴가요. 그게 이제 뭐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상품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엄청 잘 베낍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원래 팔던 그 회사에서 뭐라고 광고를 할까요? 유사품 주의하고도 광고를 합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 내가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천국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한테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누가 던져줄까요? 사탄이 던져줍니다. 사탄은 굉장히 교묘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창세기 보면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가장 동물 중에 간교하다라고 했는데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와, 신기하다, 그죠? 성경에 보면 동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죠? 뱀이 이야기를 해요. 뱀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와한테 하는 이야기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들은 건 있어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씨 맺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사탄이 이 여자로 하여금 먹는 것 대부분의 먹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에 딱 꽂히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그 약점을 가지고 훅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너무 듣고 보니 지금 과일이 대단하게 보이는데, 듣고 보니 정말로 맛있게 보이는데, 듣고 보니 지금 먹으면 정말로 지혜로울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딱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워졌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과 악을 그 사탄이 이 사람들을 꼬이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는 선밖에 없기 때문에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쁨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치 저것을 먹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달콤한 뭔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래 내가 복권이 당첨되어서 한 번에 20억이 생기면 그래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될 거야. 그래 내가 좋은 대학 가기만 가면은 나의 취직은 보장되어 있어.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지.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되면 그래 내 마음에 행복이 생길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사품들이 세상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영국 소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 일주일 훨씬 남았는데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한 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기분 좋죠? 집 사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차 새로 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핸드폰만 새로 사도 기분 좋죠, 그죠? 와, 그죠? 안경만 새로 맞춰도 그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닦고 저녁 때 닦고 수시로 닦고 나중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도 안 닦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은 행복은 유효 기간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사품이 아닙니다. 그 유사품은 금방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은 입안에 넣고 잠깐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은 넘기고 나면 사라지고 없는 것이 바로 세상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우리 영혼은 파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귀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새 힘이 솟습니다. 새 능력이 솟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습니다. 대학생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데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꼼짝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학교에 일전도 꼼짝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자,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과연 단순함과 평안함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너무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선명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잘 될까, 내가 저렇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시고 감동하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라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불란스럽습니다. 주의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같지만 저희의 와인이 아니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제대로 하는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길로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오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네, 10월 27일 다가오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기도회가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이니까 다들 오셔도 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나들이 10월 4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한을 이제 11월 28일까지로 좀 늦췄습니다. 그 전에 뭐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오랜 또 좀 시간을 거쳐서 계획을 짜고 또 일정도 잡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11월 말까지 늘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부 성경 읽기가 다음 주에 주 구약 읽기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고하시고 열심히 읽읍시다. 저번에도 뭔가 수고하시고 하니까 나는 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실수. 저도 같이 해야죠. 네, 아무튼 네. 그리고 10월 생일자가 또 있죠. 청년부는 주상훈 형제님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나요? 네, 주상훈 형제님이랑 박중상
박상재, 그리고 중고등부는 변시윤, 조호민, 송한결, 정예준 친구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잘 챙기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잘 챙겨주시고요. 저희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잘하잖아요, 우리 이제. 네, 그런 감성으로 잘합시다. 네, 그리고 끝나고 바로 목장 모임 이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원래 말씀드릴 생각 없었지만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제 본업을 쫓아 다시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네, 그래도 제가 없어지고 나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 어차피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구나. 다들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워낙 저 임원들이랑 다들 또 훌륭하신 분이라 거의 빈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 안 하고 하면 없는지도 모를까봐 미리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네,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목장모임까지 잘 하셔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래요. 사람 난 자리는 표가 납니다, 그죠? 네,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그 청년들 다음 주 구약 읽은 거 시상할 거고 이제 신약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뭐 신약 지금 마태복음 했는데 마태복음은 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세 장 정도 읽으면 한 12분, 13분 그 정도 걸리고 누가복음 가면 누가복음은 긴 게 많아서 많이 걸리긴 한데 마태복음 괜찮거든요. 시동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시 걸려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작이 어렵지 며칠 하고 나면 또 몸이 익어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약 다 읽고 나면 신약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선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말씀으로. 이러지 마. 좀 절도 있게 말씀으로. 백투더. 예,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임 붙어서 모이겠습니다.